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히 죄악 속에 물들어 선과 악을 분별치 못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악도 잘못된 것도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결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에 대해 정확히 배우고 있습니다. 듣는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닌 자신의 마음과 생각, 행함에 잘 대입시켜서 조그만 악이라도 신속히 발견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악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참 착하고 선하고 하얀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시고 선하시고 흠도 티도 점도 없으신 이 하얀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크게 보일 것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악이라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너무나 커다랗게 꼭 버려야 하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악을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쉽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세상 사람과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마음 생각을 비춰보시고 작은 악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그 악이 커질 수도 있고 또한 그 악으로 인하여 내가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지 못함을 알아 신속히 미워하고 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반석에 서지 못하는 대표적인 악 9가지 중 8번째 욕심, 탐심, 사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6번째 말씀을 작년 말에 말씀을 전하다가 올해는 대예배 때 또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쉬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지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죄악들이 돈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또 해를 끼치고 죄인이 되는 세상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런 죄가 많은 죄가 욕심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그리하지 않습니까? 교육계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교육계에도 또 정치, 경제 어느 곳에 부정부패가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종교에도 그런 부정부패가 있어서 국민들에게도 참 슬픔을 주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들도 교회들 안에 보게 되는데요. 이 부정부패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또 그 부정부패만이 일어납니까?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많은 거짓과 사기가 만무합니다. 도둑질도 그리하죠. 폭력, 또 사기, 강도, 더 나아가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돈의 욕심, 또 물질로 인하여서 더 갖고 얻고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이런 사람의 욕심이 많은 죄를 행하게 되고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이 마지막 때는 물질의 욕심으로 가족 간의 다툼과 분쟁, 폭력, 살인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뉴스감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뉴스감일 필요가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죽이는 일도 최근에는 뉴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고 재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벌어지는 이런 여러 건의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물욕,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물질,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죄, 너무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욕심으로 인하여 나올 수 있는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욕심이, 물욕이 이렇게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사람의 도리를 넘어선 짐승보다 못한 이런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건, 사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욕심은 없으시다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나는 버려야 될 욕심은 있지만 이렇게 큰 죄를 낳는 욕심은 없습니다. 이런 큰 악을 행하는 욕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작은 욕심,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죄를 행하고 나오는 욕심의 크기는 내 안에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조그만 욕심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경계하시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조그만 욕심이 커져서 그것이 큰 욕심으로 죄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욕심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처럼 반석에 서지 못하고 내가 많은 욕심을 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근본의 욕심 아직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반석에 들어갔어도 또 그 욕심이 자라나서 또 전에 행하지 않았던 또 어떠한 욕심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작다 여기지 마시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낳는 이런 행함들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게 어떠한 작은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고 버리지 않고 있는지라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욕심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척 때도 욕심만 없어도 축복 많이 받는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니 우리 남성도님들 빨리 이 욕심 버리십시오. 정도 쫓지 않는 거 버리셔서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당의자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내 안에 내 중심에 또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이 욕심의 육신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발견하셔서 스스로 버려가시고요. 또 우리가 어떤 물질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요. 욕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참으로 괴롭힙니다. 뒤에 이제 욕심으로 인한 육신의 일들과 육신의 생각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빼앗고자 하는 이런 마음뿐만이 아니고 남을 부러워하는 것도 욕심이죠. 더 갖고 얻고자 하는 거 욕심이죠. 자족하지 못하죠. 그러면요, 내게 여유롭게 있어도요,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남과 비교하면 행복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어떠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로 인하여 행복을 빼앗고 감사를 잃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인해 나오는 악의 모양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물욕, 탐심으로 인해 성도 간의 동거래입니다. 이는 성경상에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고 개척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당의자매를 통해서 성도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우리가 믿음에서 쉽게 떠나는 그런 큰 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도 안에 동거래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담보하는 것도 아니 되어지고 내가 돈을 빌리는 성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안에서는 그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교회들 안에서 보면 이렇게 선행을 행한다고 하면서 바제회 같은 거 여선교회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바제회를 한다고 하면서 돈거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시시비비가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으로 또 갖고자 하는 이러한 비진실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셔서 성도 안의 동거래가 하나님의 일이라 선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여서 이러한 일이 있지도 않도록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엄격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내게 필요에 따라 상대를 힘들게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금전거래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빌려주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눈에 들어서 정기적으로 성도 간의 돈거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상대가 어떤 것을 제의해 오죠.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현실에 당장의 유익을 계산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지 말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동거를 하는 경우들,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작든 크든 이러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성도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줄 수 있으면, 내가 구제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그저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바꾸지 하지 않는 마음으로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깨우쳐서 상대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제단에서 가르침은 이렇게 성도 안에 돈거래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정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렵다고 막 이렇게 사정사정하는데 단번에 끊으면 무정한 것 같다고요? 부정한 게 아니라 너나 나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유기정이 많아가지고 상대가 그렇게 부탁하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빌려주었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형제가 우선입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나에게 내가 빌려준 거 갚지 못하면 미워할 건데요. 때로는 원수 맺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다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이니 무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선과 사랑이요, 믿음의 형제들 안에 있어야 될 서로의 관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깨달아서, 그러면 내가 왜 돈을 빌립니까? 왜 돈을 빌려줍니까? 바로 다 내 안에 욕심으로 인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바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내 안에 욕심이 있지 않은가 항상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주시지요. 목자님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런 마음, 또 목자님이 그렇게 행하셔서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니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여 심고 행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의 말씀하신 무슨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이라든가 악을 행하지 않는 성도라면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심고 행하면 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당의자님께서 그렇게 많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공의를 채워주셔서 때로는 우리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의 이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욕심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복을 받은 후 변개하여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전에 어려웠던 일들을 모면하고 이제 많은 것들이 조금씩 여유로워지고 많은 수입으로 그렇게 부요해 가고 있습니다. 복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의 욕심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니 전에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욕심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심고 행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니 내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마음 안에는 욕심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복이 임할 때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큰 집, 전에는 사글세에 살다가 전세로 또 축복받아서 내 집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집을 갖고도 더 큰 집을 바랍니다. 그리고 집이 한 채가 있으면 두 채가, 세 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욕심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또 더 많은 11조를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내 안에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기도, 충성, 심고 또 내 마음을 할례하는 변화로 나온다면 그 축복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복을 받으니 기도도 쉬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입는 것에 관심을 두며 전에 누리지 못한 것들을 이제 갖고 누리고자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축복이 그치게 되고 결국 나 또한, 우리의 영혼 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려울 때 어떨 때는 그 욕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안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 더 갖고 얻고자, 그러니까 죄의 속성들 중에는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런 근본의 죄성이 있으면 그리합니다. 내가 교만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 교만하지는 않죠. 그러나 조금 인정받으면 전에는 교만하지 않던 사람이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욕심도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또 그런 상황에서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심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복이 임하고 나니 내 마음에 버리지 않은 욕심이 이제 드러나고 그래서 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그제서 축복이 그치게 되어지죠. 그러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축복을 받죠. 그러다가 또 마음이 변개해서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게 됩니다. 남성도님들 중에 그런 내 신앙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전엔 내가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복을 받고 안정되어지니 그 욕심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복을 받아갈 때 항상 주의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큰 축복을 바라고 그로 인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마음 안에 욕심이 있어서 더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항상 주의하며 생각해 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아갈 때 항상 자신을 주의하여 더 얻고 갖고자 하는 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피어 욕심으로 그 복이 멈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축복받아 많이 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더 얻고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가 정확하게 나를 살펴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축복받아서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심고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닌 정말 그러한 모습이라면 당회장님처럼 사실 거예요. 당회장님은 많은 축복이 임하시니까 그 축복에 내가 쓸 것이 더 많아진 게 아니시잖아요. 축복이 많아지시는데 더 심고 다 심고 다 베푸시지. 축복이 커졌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여유 부리고 하지 않으시는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전혀 욕심이 없으시니 그러니 그 축복이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전보다 하나님께 많이 심는데 이제 나도 좀 누리고 나도 좀 갖고 나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내 육을 살피게 되는 이러한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버리지 않은 욕심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경계하시면서 자신을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지족이라는 것은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자족한다라고 표현하시는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선 지족한다라는 것으로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시는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한 개를 가지니 두 개를 갖고 싶고 지금 먹고 입고 갖고 누리는 것에 전에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꼭 남성도님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또 다 연령대에 따라 욕심이 나오는 형태가 다르겠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중에는 부유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유한 부모를 만나서 좋은 학원,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갖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메이커 옷 입고 있다고, 메이커 가방 들고 있다고, 메이커 신발 나는 신고 있다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럽지 않는 이런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어떻게 부럽지 않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좋은 신발 신고 다닌다고 달리기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입고 있다고 바람을 더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벗고 있는 거 아니고 못 먹는 거 아니고 그런데 저 친구와 나는 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나는 저보다 참으로 부유한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참으로 천국의 소망이, 믿음이 있는 우리 학생들일 것입니다. 친구들은 새로 유행하는 것을 찾고 또 최신식 휴대폰을 갖고 자랑하지만 나는 그런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전국에 소망이 있는 학생들이 돼서 그 마음으로부터 참된 부유함을 누리고 참된 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명품 가방, 또 명품 옷,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이런 거 다 이생의 자랑이고 사람의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도 살피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입고 얻고 누리고 또 내가 더 좋은 집을 갖고 얻고 누리고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음에도 아버지 영광을 누리지 않는 거 얼마나 마음이 부유한지 아십니까? 그러한 참된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넘치도록 복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이 넘치는데도 누리고 자랑하지 않는,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얻고 또 그것이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도 있는데 갖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족의 마음처럼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대로 내가 먹고 입는 것,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바로 그 마음에 천국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욕심은 명예욕이나 권세욕,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 권세를 얻고자 남을 밟고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서려고 하기도 하고 남을 무시하고 또 이런 권세와 명예를 가지면 그렇게 고개가 꼿꼿이 빳빳하게 서서 남을 무시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야 이제 그 권세, 명예의 맛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명예욕과 권세욕이 나오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더 높은 직분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도 혹시 이러한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기에 인정받아 더 큰 직분을 받고 더 큰 사명을 받는 것, 이것이 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명예욕, 권세욕이 누구나 있게 나름이고요. 특히 우리 남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은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신앙 안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보면 남성도님들 중에 장로 못 되어서 교회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서 장로님 되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 남성도님들,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사모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민의 장로님들이라면 그만큼 영육 간에 인정받고 믿음의 분량도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구장님이나 또 우리 인사위원회나 다 점검해서 세우게 되어지는데, 나도 이제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장로 되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믿음이 있다 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명예욕, 권세욕의 부분들이 신앙 안에 잘못 지금 바뀌어 나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사모함도, 직분을 사모함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여 갖는 소망이 되어야지, 나도 모르게 더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모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인정받고자 사모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사명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한 욕심은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실 때 나는 사명,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목자를 사랑해서 더 많은 사명 열심 내기 위해서 충성하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사명이라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나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명이 주어졌을 때 주변과 함께 화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데 그리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만 일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잘할 수 있고 상대방도 잘할 수 있으면 함께 잘하면 좋고, 또 나는 이곳에서 인정받았으면 이제 조금 부족한 사람도 함께 일하면서 그 또한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해주면 좋은데, 그래하지 못하고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고 나 혼자만 해야 한다면 이 또한도 사명에 대한 욕심인 것이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여서 생명 다해 충성하는 충성이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겠고요. 이렇게 사명에 대한 욕심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그 결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면 힘들어지고 충만함을 잃고, 인정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충만해지고 오르락 내리락,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눈치를 살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진정 아버지를 사랑해서 충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이런 남아있는 욕심, 바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 될수록 섬기며 낮아져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머리가 되고 인정을 받으면 권세를 부리거나 교만해진다면 이것은 바로 명예욕, 권세욕, 사명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어진 모습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심은 사사로운 마음, 정과 욕심을 쫓아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심이 있으면 개인적인 유익,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챙긴다고 설명해 주셨지요. 그러니 객관적이지 못하고 치우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얘기를 먼저 듣고 정확하게 양쪽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함으로 편협적이 되어지고, 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얼마만큼 치우치지 않고 또 사사로운 감정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하면 그에게는 점수를 후하게 주나, 나랑 별로 관계가 없고 먼 사람, 저 사람에게 되는 단점만 보고 있다면 이 또한도 내 안에 치우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심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여러분에게 내가 얼마나 공평한가, 또 치우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심이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라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욕심이 있으면 상대와 비교하여 시기 질투가 나오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이 죄성, 악은요, 서로 연결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시기 질투, 우리 시기 질투는 감정에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욕심이 있으면요, 상대와 비교하면서 또 내 안에 시기 질투로 나와요. 그러니 당의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게 지금 있는 가장 큰 죄악의 문제, 내게 가장 큰 악의 모양들, 그거 하나 뽑아버리면 딸려 나오는 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악에 대하여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버렸다고 버리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많은 악들 어떻게 버려요? 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비슷비슷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또 한 가지를 여러분 찾았으면 그와 연관되는 또 악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세하게 또 여러분들이 궁구해 보시고, 그렇게 또 기도해 가시면 더 빨리 악의 모양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요,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욕심이 있으면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행복도 만족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자기 안에 자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저 사람은 더 좋은 거 가졌네, 저 사람은 더 사랑받네, 저 사람은 더 인정받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네, 더 잘하네, 그러면서 스스로가 힘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하면 배우려는 자세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악의 모양으로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 질투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같이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거 깨달아서,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는데 꼭 시기 질투만이 아니고 이 시기 질투가 왜 나왔지?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윗사람을 보니 그분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저분이 누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시고 하실 때, 사랑해주시는 것 같을 때 나는 부럽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들고, 이런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 시기 질투가 나오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많은 악의 모양들을 다 찾아내신다면 그러면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또 자신의 능력과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상대와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매 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하면서 낙심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50의 능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의 능력이 있기도 하는데 50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또 아버지는 잘했다 하시고 또 더 열심히 변화되면 되고 그런데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서 나는 못 그래 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만큼 하고 싶은데 못 그러니까 속상하고 힘들어지는 이런 악의 모양,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욕심의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 중에는 욕심이 외모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기도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더 예뻐지기 원하는 그런 욕심, 그러니 성형 열풍, 우리나라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은 이러한 욕심들,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라는 것을 깨달아서 신속히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변화되고자 해도요, 너무나 변화가 더딥니다. 이러한 욕심으로 나와지는 모습들을 신속히 발견해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욕심은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에게 더 팽배해집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몸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자랑하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것을 또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욕심. 또 그것을 보면 부러워요. 부러운데 나는 지금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 카드 빚을 내기도 하고 또 돈을 그렇게 빌려서 내 능력에 넘어서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되어지고 남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런 욕심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해치게 하는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세상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행함은 아니어도 무슨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옷에 우리 성도님들 명품 이런 거 상관 안 하시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믿음을 사모하고 흠모하면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낙심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그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은 이것이 왜 그런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죠. 바로 내 마음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욕심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심한 욕심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아니면 내가 사명이나 또 이런 직분에 대한 마음도 생각도 아버지 주시는 축복에 대한 부분도 어떠한 욕심으로 나오고 있는지 어떤 욕심의 생각으로 자신이나 상대를 힘들게 하는지 찾아서 신속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욕심은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욕심은 이생의 자랑의 대표적인 악의 모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악의 모양입니다. 이러한 육의 욕심이 있어서는 우리가 영으로 들어갈 때도 해가 되어집니다. 자, 결론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욕심이 영을 사모하고 성결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묻어나오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는 영을, 성결을 사모한다 할 때도 진정 영의 사모함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영을 사모해서, 성결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가야 인정받을 수 있고 영으로 들어가야 또 이렇게 높은 사명도, 더 큰 사명도 받을 수 있고 라고 하는 마음과 영적인 사모함과 뒤섞여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내 안에 욕심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되지 않도록, 욕심이 없는 영적인 사모함의 행함이라면 빨리 변화될 수 있는데, 욕심에서 비롯된 사모함은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차이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믿음의 성장의 사모함은 노력하고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빠르고 나는 더디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인정받고 믿음이 많이 성장한 상대를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악이 나와서 저 사람이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빨리 성장했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할 때도 있으나 지치고 변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욕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구나. 영을 사모한다는 이 사모함이 진정 마음의 100% 영의 사모함이 아니라, 그래 나도 영으로 들어가서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라고 하는 욕심의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변화되고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악을 발견하기를 최선을 다하며 변함없이 악을 버리고 선을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보이는 것,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있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또 선이 너무나 좋고 흠모하여서 선을 찾고자,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고자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또 이렇게 하면 믿음의 성장이 오르겠지라고 하는 바라는 마음이라면 더딜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영도 온영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목자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육의 욕심으로가 아닌 진정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욕심의 모양들을 정확히 찾아서 벗어버려야 참 마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럴 때 신속히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면요, 여러분들 행복과 기쁨이 넘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비교하고 견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하고 높임받지 못하면 힘들어지고, 욕심이 있으면 그리한데, 그리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 목자님의 관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아니 더 힘써 일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부족한 것을 권면받으면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론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영을 사모하고 온영을 사모함도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자 사모하는 모습은 아닌가.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이 미워서 싫어서 발견되는 것마다 버리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제 육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 인정하실 만한 사모함과 간절함의 노력으로 인정받아서 더 신속히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악을 미워하는 것, 욕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욕심이 어떠한 악의 모양들로 육신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행함 속에 내 안에 욕심,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며 행복과 만족이 없는 이런 모습들, 아버지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어지며 축복받다가도 그치게 되어지는 이 욕심을 아버지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신속히 벗어버려서 아름다운 영의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들로 신속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